무더운 여름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께 우리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자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노래, 또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의 바람을 알리는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곳에 이 더운 날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자, 또한 우리의 마음의 신음소리를 당신에게 알리고자 이 시간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곳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신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신령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하나님, 이 노래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믿음이 당신께 확정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걱정, 근심, 고민,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 관계의 고통,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 속에 저희는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그 언약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래처럼, 우리의 기도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나눠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민 많죠? 네, 이 더위에 금요기도에 나올까 말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녁은 뭘 먹을지, 내일 아침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뭐 이런 일상의 고민들, 빨래는 널었는데 언제쯤 걷어야 될지, 걷으면 누가 갤지, 뭐 이런 기타 이런 이야기들의 고민들은 어쩌면 우리의 일상들을 차곡차곡 채우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가벼운 고민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고민들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끝나는 데까지 그런 고민들 속에 우리는 파묻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민들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는데요, 그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정확하게 임마누엘이겠죠. 무엇이냐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 아무리 내리기 어려운 걱정 속에 있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라고 해서요,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을 물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답한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있는데요, 뭐 취업, 이직, 뭐 젊은이들에 좀 해당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사, 주택, 집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노인 세대에 좀 많았다 그래요. 근데 전체적으로 50%가 넘는 사람들의 고민거리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돈인 거죠. 그래서일까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절반 이상의 기도 제목을 차지하는 것, 이것도 역시 데이터 연구소에서 리서치를 했는데요, 기도 제목이 돈에 관련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교회에서마저도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까지도 있다라고 얘기하니 돈이 세속적이거나 일상적인 삶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당히 큰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요, 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질문들을 해갈 때 예수님이 이에게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 제가 종종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돈보다 중요한 게 신앙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네, 겸손하게 네 라고 대답하지만 그들의 표정의 미묘함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믿지 않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들의 표정 속에서 직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들의 표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속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냥 대꾸도 안 하고요, 하고 웃는 거죠. 예,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돈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고 웃는군요. 이 모든 것을 듣고 여러분도 웃고 계십니다. 네, 겸하여 마야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들의 태도, 이 돈과 신앙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말에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요. 가난하지만 좋은 신앙심이 있는 사람. 그 두 번째는 부자인데 형편없는 신앙심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부자이면서 좋은 신앙이 있는 사람. 여러분의 선택은 3번입니다. 그렇죠? 나 1번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청빈한 가난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쓸 거야. 네, 박수라도 쳐드리게요. 혹시 계신가요? 네, 3번이겠죠.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요, 부자이면서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어요. 사두개인 역시 종교적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로서 평생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자는 문제, 그리고 집이 보장되어진 사람입니다. 법적으로요. 그래서 지금도 사두개인들의 후예라고 얘기하는 제사장들 그룹들은요, 랍비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부를 통해서 먹는 것과 살아가는 것과 집까지 모든 것을 제공받습니다. 이것이 요즘에 생긴 복지가 아니라요, 아주 오래전부터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복지였죠. 이러다 보니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바람이기도 했던,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부자이면서 좋은 신앙심을 갖고 사람들이 존경받는 모습.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불편한 이야기들을 대놓고 꺼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선 예수님께서 이 다음 이러한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자와 거지라고 알고 있는 비유인데요, 부자는요, 자기 인생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거지라 일컫는, 대놓고 거지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거지라고 신분을 밝힌 나사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 비유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요, 이 비유에는 조금 독특한 구조가 하나 등장합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예수님의 비유가 수없이 많죠. 그 수없이 많은 비유 중에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등장인물 이름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비유에서도 그 비유의 등장인물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유일하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 이야기하며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거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비유입니다. 나사로, 히브리어는 엘 아자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에게는 나사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나사로란 말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 아니면 성경에는 창세기 때 이 아자르란 표현이 나옵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을 이야기할 때 아자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은 그 아자르에 하나 엘이라는 거 붙여서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사로의 삶은 우리가 비유에서 보면 알다시피 그의 삶은 부자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성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건강하고 부자가 되어지고 성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고지론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복음을 들어왔는데, 오늘 비유의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돕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사로는 그의 삶이 그렇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인데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결국 어떠한 삶을 마감하게 됐느냐,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이 이제 비유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비유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뭘 먹고 살았다고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고 산다고 하였습니다. 이 중동 풍습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었던 것은 빵으로 추측이 됩니다. 옛날 중동적인 이러한 풍습들이 있는데요. 부자들이, 물론 부자들입니다. 중동의 부자들. 예. 이 부자들이요, 기름기 있는 음식들을 주식으로 하는데요. 음식을 먹다가 손에 기름기가 묻잖아요. 그 기름기가 묻은 손을 닦는 용도로 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빵으로 기름기를 이렇게 닦아내고 그 빵을 상에다 두거나 아니면 상 밖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종종 개들이 와서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져 있는 빵을 먹거나 살아가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얼마 전 오헬리라는 사람의 소설에도 등장을 해요. 혹시 마녀의 빵이라는 단편 소설 읽어보셨나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돼요. 어느 허름한 빵집에 허름한 한 남자가 매일 와서 아주 값싼 빵을 싸가는 거예요. 값싼 식빵인데요. 거기에는 앙금도 안 들었고요, 버터도 안 들었고요, 설탕도 안 든 그냥 맨 빵이에요. 맛없는 빵, 말라버린 빵. 이런 빵을 매일 한두 덩어리씩 사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를 지켜보고 이틀을 지켜보고 사흘을 지켜봤는데 이 사람이 맨날 그런 빵들을 가져가는 걸 보고 이 빵 주인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빵 주인이 그 사람이 빵을 주문했을 때 몰래 그 빵 사이를 열어 그 안에다가 버터를 발라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빵을 주고 빵 주인은 마음이 흐뭇해 있었대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빵을 사갔던 그 젊은 남자가, 그 남성이 와가지고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요청하지도 않은 빵에다가 버터를 바르셨죠? 당신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공들여 만졌던 설계도가 다 망가졌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설계를 하거나 글을 쓸 때 목탄화를 주로 사용했는데요. 그 목탄화를 지우는 용도로 식빵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네, 이 소설에도 나왔던 것처럼 빵으로 손을 닦거나 뭔가를 지우는 행위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풍습이었고 행위였습니다. 네, 본문에 오늘 성경에도 이러한 구절이 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빵, 그 빵 덩어리, 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개, 네, 여기에서도 그 당시의 풍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비유를 언급하신 이유가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거지에다가 온몸에 부스럼이 있고 손을 닦은 빵으로 연명하면서 개들에게조차 조롱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처절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부자를 싫어하심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웁시다. 예, 뭐 괜찮은 메시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고자 이 비유,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비유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는 곳, 이것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손에 있는 빵, 손 씻는 빵이 아니라 저기 제과점에서 괜찮은 빵들을 사가지고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설명한 것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비유는 어떠한 이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샤마임이라고 얘기하는 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세상과는 다른 하늘에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공동체를 말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셨는데요, 이 비유에서는 좀 다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샤마임, 저 하늘에 있는 곳이라는 것으로 의미를 얘기하셨기에 어떤 이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의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비유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유명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잘 해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들의 이름에 그들의 존재에 집중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에 집중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인들의 이름들은 우리가 대부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건너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저 마을 거 끝쪽에 머물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정황과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이 비유에서는요, 부자에 대한 이름이 어디에도 등장하고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 게다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유일하게 등장시키는 특별한 의미를 두어 언급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에게 눈과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거죠. 자, 이 땅 가운데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그 누리시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그분은 그 열망이 있으셨어요. 자, 이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기시고 떠나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맡길까요? 유능하고 조직을 이루는 데 능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모두 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라 뒤집어질 만큼 감동 어린 말투를 갖고 있고 설득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대단한 돈이 있고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재물과 대단한 지위가 있는 그러한 정치 인물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규칙,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 하나님의 사람을 모음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내리심으로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을 하실 때 그분이 선택한 사람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눈먼 자, 말 못하는 자, 그리고 불구자에도 하나님의 왕국에 포함시키셨지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먼저 언급하셨다라는 것은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은 생각할 만한 그러한 의미심장한 부분인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커다란 위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없는 자에게 이름을 붙이시고 아무도 듣지 않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심으로써 세상에 이름 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누구든지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교회의 주요한 사람들로 부르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하셨는데 그 그림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 시선을 설명할 때 선택한 그 사람이 거지 나사로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는 전략적으로 능숙하고 힘있고 영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 시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다는 찬양을 우리가 자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잘나고 유능하고 알려진 사람들의 목소리는 사람의 시선을 끌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소리가 아닌 너무나도 지쳐서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마음의 슬픔과 아픔에 그 귀를 기울이시고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개하지 않는 그러한 소리에 그분의 귀를, 위대한 하나님의 그 관심을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야기하지조차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느낌을 가장 예민하고 세밀하게 마치 청진기를 갖다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소리를 듣는 의사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에는 우리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제되지 못하게 하는, 나를 휘몰아치는 어려움과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요, 마음이 다치고 슬픔이 마음을 눌러서 아무 말하지 못하고 그저 신음소리만 내는, 어떨 때는 그 신음소리마저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세밀한 미동을 큰 소리를 외치면서 주님, 나의 주장은 이런 것이요 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소리보다 그분은 더 크게, 더 명확하게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고, 그러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곳, 또한 그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억눌리고 눌림받고 폭력을 당하고 종으로 살아야만 했던,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에 관심받지 못하는 거지의 이름마저 아시고 그의 신음소리, 죽어가는 그 아픔 소리마저도 귀 기울이시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진정으로 그분께서 하고 싶었던 의도는 이러한 것입니다.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라하게 느끼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지치지? 왜 이렇게 내 삶은 어렵지? 라고 속으로 울부짖는 우리의 소리를, 귀가 막혀버린, 생명이 없는,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그분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그분은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세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온 감각을 기울이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이며, 그 나라의 바로 주인공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리고자 이 금요일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의 존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인 겁니다. 여전히 나 스스로 나를 그러한 존재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낮은 자존감 속에서도 나는 그렇게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귀 기울여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나의 스스로 낮은 자존감 속에서, 나는 성공하지 못했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기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평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락에 등장한 비유 속의 이름, 그것은 나사로이지만
이제 그 이름은 우리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유일하게 평가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이해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고 있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들의 시선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의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시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선을 나사로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그 시선을 감사합니다라고. 이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의 조용한 음성으로 하나님께 알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요.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아직까지 내가 실패한 존재라고 나 스스로 굳게 믿고 있는, 아직까지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강하게 신뢰하고 있는 그러한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내 안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것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실패했다라는, 내 안에 아직 내가 부족하다라는, 내 안에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나의 스스로 나를 향한 그러한 무너진 자존감에서 하나님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일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유일한 이름이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왜곡된 생각들이 무너져 하나님의 시선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버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무너진 자존감, 그것으로 인하여 상해버린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의미 있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왜곡된 시선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까지 그들을 아프게 합니다.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의 소중한 사람들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소중한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가득 차고 있는 그 소중한 시선이 우리의 가족들 모두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무너진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우리를 향한 시선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가족,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과 같은 우리의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우리의 실수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들의 잘못에 집중하고 이들이 살아간 삶에 집중하느냐, 하나님 이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 당신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아 하나님 이 가정이 깨어진 가족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서 속상해져 버린, 그래서 가슴 아프고 돌아보기에 너무 괴로운 우리의 가정의 모습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누가 우리의 가족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누가 우리의 아픈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을 채워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건강한 가족으로 우리의 가족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선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라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값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하는 존재이며 관계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시선에 힘입어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고 우리는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알 수 있기에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어 부러져 버린 사람들을 세우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워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해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는 사람들로 이루어졌고 그러한 일상의 모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나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이 이 교회 안에 가도 가득 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시간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당시의 사랑과 관계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되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를 살려야 하는 우리의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교회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이 교회의 건강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 가정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믿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사로라의 그 비유를 통해 얘기했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그러한 창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무너져 버린, 이 땅 가운데 회복할 수 없는 자진절수 무너진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희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한 교회,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또 끊임없는 사랑으로 별것 아닌 사람들에게 그 시선을 주시는 섬세하신 분이라고 저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들으셨죠? 하나님, 무너져 버린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교회를 당신 마음에 흡족한 존재로 삼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못 미칠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임마누엘이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시선을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시다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